오늘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드려지는 그런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이 종교 개혁 주일 올해는 2022년 10월 30일 바로 다음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선사교회에서 1일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는데 그때 이제 다음 주일에 하실 본문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제 밤 늦게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아마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한 탁월한 그런 그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실 텐데 어떤 분이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만나서 이분 모시면서 식사를 한번 대접했는데 아주 이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요 굉장한 그 상담 그 전문가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게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하실 텐데 오늘은 그건 뭐냐? 이분들의 앞길을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종교개혁주일. 다음 주일날 우리 성경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였던 그 본문에서부터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25절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들이 25절, 26절 그 보면 화하실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하실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원래인데 거기다 이제 당자를 하나 넣었어요. 이와 같이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된다고 교만할 때 그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방심하다가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은 뭐냐면 어떻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뒤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것을 리포메이션, 다시 한번 바꾸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개혁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개혁은 승리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한자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꿀 개자, 다시 고친다 하는 그 개자에다가 혁자는 뭐냐면 가죽 혁자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이 좀 길어요. 그 긴 본문을 제가 빨리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 속에 나오는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예요. 자, 제가 읽어 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 빨리 읽었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할 때 이 한자는 옛날에 놈자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놈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쓰면은 조금 약간 그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이다, 사람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의 중요한 공통점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의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죠.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개혁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사람은 분명히 좀 뭔가 다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또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그 본문 그 속에 다 나오고 있어요. 바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똑같은 본문 27절에서부터 37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퀴즈예요.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돌려대며 거절하지 말며 주며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까 인자에서부터 쭉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그 본문 속에는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축복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돌려대며 거절하지 말며 주며 다시 달라 하지 않고 남을 대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덩어리,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이 다 있던, 우리들 속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사람에게 있던 그 좋은 형상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서서히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출발점은 뭐냐? 그건 바로 망가진 형상에서부터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바뀌는 것, 다시 원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뭐냐?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혁이라고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바뀐다 하는 그 개자에다가 가죽혁자라 그랬어요. 가죽이 무슨 가죽일까요? 바로 이 가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죽을.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리포메이션. 원래 있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떨어지고 망가진 그 형상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셨던 그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망가진 형상에서부터 원래의 형상으로
다른 말씀 드린다면 사람 중심의 그러한 삶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왜 그렇게 우리들은 개혁하고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야만 되는가? 그게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느냐? 하나님께 칭찬할 만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상급이 뭐겠습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뭘 먹었느냐, 어떻게 놀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가?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을 만한가? 이게 바로 우리 상급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실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히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막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뭘 입었다, 뭘 먹었다, 어떻게 행복했다, 어떻게 놀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좀 가난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받을 상인데 이 상은 보통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이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어요. 상장도 주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상품도 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상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상은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게 정말 위대한 거룩한 상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은요,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도 괜찮고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 상을 받느냐, 그 상을 못 받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이 주는 상은 뭐 좀 없어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고요. 남에게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상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인자에 지붕 그리고 또한 입구자에 조개패자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이 세상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옛날에는 저 조개패자가 뭐 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상인데 그 상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가장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허물을 다 잊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로 영접해 주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그 집에 여러분들 상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함께 누리고 하는 그 축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다음에 그 행복을 누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즐겁게 잔치할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참 세상적으로 놀았는데 어떻게 하나? 과연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칭찬과 그 인정함을, 그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3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죄를 지었고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참 이게 뭐냐? 악한 모습이 인간의 악한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다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애, 자비, 사랑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영어로 한다면 아가페 러브예요. 여러분들 사랑에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러브가 있어요.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러나 이거는 완벽하고 전폭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러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는 그 사랑이 전적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크레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아가페 러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부모가 먼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군가를 닮아야 되고 앞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닮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대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상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뭔가 닮은 것 같아.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자식도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고요. 심지어 부인, 남편도요 전혀 다른 사람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았는데 만나서 살면은요 생각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가고 옷 입는 것도 닮아가고요. 다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면은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닌 것 같은데도 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특히 1살, 2살 때는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딱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그때에 다 돌봐주고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집 장가 가야 철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서 보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는 지금까지 불평하고 왜 이러냐 살아왔는데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이, 또 우리 부모님의 그 축복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아는 것이 뭡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나를 돌봐주신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청소년기 이런 때 정말 지 멋대로 살다가 한번 당해보고 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정말 어려워져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할 때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맨날 이렇게 하고 살다가요, 세상 좀 어려움을 겪어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다시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원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가 개혁되어지고 내가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다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싶은데, 새롭게 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개혁되어질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확실한 자녀인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조그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게 뭐냐?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계획이에요. 종교 계획은 저 멀리에 딴 나라 외국 사람 어느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계획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 가죽이, 이 가죽 껍데기, 이 흙덩어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개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 여러분들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다 아버지가 바라는 바이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게 진짜가 있어요. 진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못난 자녀는요, 맨날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녀, 명철한 자녀는요, 적어도 이런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내가 세상에서 뭘 어쩌든 간에 적어도 나는 우리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냐? 내가 왜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냐? 다른 집의 애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사실을, 팩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축복이 오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37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정말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바라는 첫 번째.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다른 걸 원하죠. 세상에서 물론 부자 돼서 건강해서 성공해서 다 바라시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가 안 되느냐?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는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나에게 이거 안 해줬고 저거 안 해줬고 다 그래서 부모를 부인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렸던 좋은 것은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지냈고 그동안에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그동안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옷 입고 다 했던 그 축복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부모님부터 온 거잖아요. 자기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누렸던 행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개혁, 그건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룩함을 찬송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할 때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부터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개혁되어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이 가죽을 덮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 여기가 바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서부터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다 풀어놓지 못했던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들을 그때서부터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 자식이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그 넓고 높고 거룩한 모든 세계가 자식에게 다 축복으로 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진정한 축복을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한 인정함과 칭찬과 상급을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가 바뀌어야 될 게 있다.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져야 돼. 새롭게 뭔가 틀을 짜서 새롭게 바뀐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건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고백만 해도요, 그때서부터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해서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과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 의심하고 또 불신하였던 그런 면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아버지와 우리와 사이에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인생,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새로움을 더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개혁을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만 따르며 아버지만 사랑하며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며 하늘에 넘치는 상급이 또 넘치는 칭찬과 인정함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